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니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옷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에 앞서서 보낼 자로 예언된 사람이기도 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걸까,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다른 아버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결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셨겠죠. 아니, 적어도 세례 요한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 예수님도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이 준비를 그러면 제대로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이심을 왜 의심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뭔가를 또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던 것일까?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갈망한 것은 메시아 그분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갈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점이 큰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뭡니까? 이건 요즘에 그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민족의 번영의 역사의 길이 드디어 펼쳐지고, 그죠?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고, 그 어떤 나라도 껄떡대지 못하는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다면, 사실은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마무시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만주도 우리 거가 될지도 모르고, 그죠? 아니 그냥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잘 된다면,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탑3에 들고, 예를 들어서, 그죠? 믿지 않으시는 듯한, 만약 그런 세대가 오고 통일이 안 돼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민족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우리나라에게 꼼짝도 못하고, 만약에 그런 꿈을 꾼다면, 그죠? 우리나라한테 껄떡대지 못하고,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형님 막 이러고 마냥 통일이 안 돼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6만 불, 7만 불 되고, 여러분들 매달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현금으로 하면 200만 원씩 주고 막 이런 나라가 된다. 복지 막 스웨덴도 우리나라한테 막 부러워가지고 당신네도 어떻게 복지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죠? 굳이 통일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통일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통일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것. 그러면 굳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그런 시대가 오면 통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당신 자체 한 분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메시아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살았거든요. 자유가 없었거든요. 평생 억눌려 살았어요.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을 드디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다른 로마나 무슨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나라가 된다면, 이 메시아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만약에 오지 않고도 이런 시대가 온다면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혹은 메시아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메시아 시대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긴 하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펼쳐질 세상을 훨씬 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난파도 잔잔케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곧 무슨 시대가 오겠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만 앞장서신다면 이제 그토록 열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봄날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잔뜩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든 아니든 어쨌든 예수님이 앞장서서 무엇만 해준다면, 메시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 그게 예수님이든 누구이든 우리는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막 사람들이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면, 야, 우리는 겁나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우편이나 내가 좌편이냐 이거 갖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래갖고 그것도 안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청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위 잘 봐주 있어, 청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 자체에게 열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여야 이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이제 메시아시여야 지금 뭔가 나의 인생을 좀 활짝 열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차분하게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남들은 다 메시아가 왔다고 의심 없이 막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왜 혼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틀려도 누구는 맞다. 세례 요한 당신은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맞는 사람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짜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정말로 올바른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도 진짜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너무 해야 할 만한 질문이고, 이건 오직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물어봤던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일까?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힘에 열광한 군중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막 펼쳤고 막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에게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군중의 그 일방적인 반응에 휩쓸려서 그저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직까지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와,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우리 인생이 형통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이 역사라면 우리에게, 나에게,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그걸 믿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 분명합니다. 각종 질병도 고치셨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굶주린 5천 명의 백성들도 오병이어로 충분하게 먹이신 그분, 정말로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형적인 힘만을 가지고 이 무엇인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거든요.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셔야 합니다.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메시아라면 나의 삶을 흑암에서 빛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메시아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 메시아는 우리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병이 낫고 배고픔이 해소되는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군중들을 봤어요. 자신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지금 열광하고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증명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에 열광하여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야 하고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 메시아는 그런 것 때문에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메시아는 그런 것 없이도 메시아이셔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5세기의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부유한 귀족집에 강도가 들어다쳤어요.
가족들이 다 위협하고 재산 다 빼앗겨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귀족의 지주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소녀는 강도에게 사로잡힌 그날로부터 모든 산산조각됐어요. 꿈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등급별로 사람들이 나눴습니다. 끌고 갔어요. 어떤 저 위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눕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살려놓고 이제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일도 잘하게 생겼고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의 농장에서 6년간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이 기억해낸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늘 말씀해줬던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었겠어요? 기억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6년을 견뎌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탈출할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과 함께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억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훗날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거룩한 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을에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이 갑자기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자기를 노예 삼아서 강도로 끌어갔던 바로 그곳에 내가 다시금 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생지옥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나 이 소년의 그 믿음은 확고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금 이제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그곳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들을 죽이려 했고 자신들의 마을 사람들을 죽였던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나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성 패트릭이라는 분입니다. 3월 17일이 성 패트릭 데이라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는 굉장히 축제일이 펼쳐지죠. 그분을 기리는 날인 거죠. 바로 이분이시래요. 5세기니까 옛날 분이시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자리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요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의 부요함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 우리 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그 직원 예배를 인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PD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 자기가 앞서기만 했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PD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청취자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공감시킬 수 있을까를 딱 생각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막 아무도 안 믿으시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침에. 그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지사장님하고 몇몇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앞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았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실까요? 정말 나에게 떡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실까요?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정말 돈을 잘 벌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이실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나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니 주님은 구원자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하나 없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딱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자랑이십니다. 아니, 당신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확인해야 될 질문은 뭐냐? 정말 주님, 당신이십니까? 정말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나는 괜찮은 인생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며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확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이거는 어쩌면 누구에게 질문하는 질문일까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질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정말 그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질문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쳐서 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을 손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